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목은 천년 왕국 생활과 예언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생활할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로부터 지금부터 주전 700년이니까 270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참 선지자로 세워서 이 주님의 말씀을 약 29년에서 30년 동안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산채로 관에다 넣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는 참 하나님의 참정이 이렇게 순교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년 왕국 생활 예언인데,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맨 처음 우리 신령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어디죠? 심령천국이라고 했죠. 심령천국.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 천국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나면 낙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세상 떠난 성도들이 낙원에 가다. 예수님도 우측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셨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도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 천국이 이런 단계로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믿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건 참 고통의 세상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신약시대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예수님 재림해야. 우리 심령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어떤 생활을 하는가,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또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산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서 좀 많은 거울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천년 왕국 생활 예언.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 17절.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나라. 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나라라고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일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 나라. 21절로 23절.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 가로 열고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 24절로 25절. 자, 그러면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인데 첫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오늘 첫째 소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신천신지라고 합니다. 이 좋은 단어를 2단위 사용해가지고 신천지 하니까 속이 상해. 그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그걸 갖다가 2단위 그냥 그걸 싹 쓰고 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르칩니다. 현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 그러나 현 세상과 다른 어떤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매일 좋아하셨어요. 이 세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마귀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처음 창조하신 이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없는 걸 어떻게 새롭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세상이 변화가 되는 그런 세상을 가리킵니다. 현재는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얼마나 우리 인류를 괴롭힙니까? 지금도.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우리 인류와 모든 만물에게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죽는 데까지 있어요. 피조물들이 탄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 죄악의 땅, 죄악의 하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마귀를 가두고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덜 받고 살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들이 사는 길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 고통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얼만큼 우리가 고통을 줄이고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80%, 90% 그냥 고통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고통 속에서 사는 분이 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고통이 없는 죄악된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 고통의 세상인 줄을 알고 그걸 우리 계획 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덜 느끼고 살 수 있을까? 그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의와 진리가 충만한 불법이 없는 그런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가 돼. 마치 요즘 그 시골집 같은 거 옛날 집들 아궁이 불 떼고 하는 집들이었잖아요. 그걸 싹 리모델링해서 수돗물이 들어오고 또 가스가 들어오고 같은 집이지만 전혀 다른 그런 것으로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세상이 싹 변하는 겁니다. 죄 없는 세상. 사람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깡패고 말패고 욕쟁이고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님 믿고 나면요 싹 변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서 그 과거에 했던 못된 습관을 싹 끊어버려요. 저희 어머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동네에서 공부 못 하셨어요. 글자를 몰라. 그래서 민구가 이게 무슨 자냐 하고 물어보면서 글자를 하나하나 깨우치신 분이에요. 이 글자를 모르는 분인데 장구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장구 아시죠? 그러면 객강시라고 해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객강시.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객강시, 갯날이라고. 그래서 개 타는 사람이 한 통 내는 건가 봐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한 잔씩 먹으면서 덤실 춤을 추는데 뭐에 맞춰서 춤을 춰요? 장구 이렇게 하얀 천으로 해서 이렇게 매가지고 그걸 탁 해가지고 대나무 이만한 걸로 그냥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는 대나무로 해가면서 막 장단을 맞아.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장구 소리에 사람들이 덤실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에요. 그러다가 전도를 듣고 예수님 믿고는 싹 끊어버리죠. 조상에게 제사했던 것을 새벽이면 청한수 떠놓고 그 제사했거든요. 그거 했거든요. 장독 위에다. 그리고 빌어요. 우리가 구남매니까. 그 구남매 위에서 비는 거예요. 이렇게 신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그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이제 목사님과 같이 신방 다니시면서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집사되고 권사님이 되시더니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다니시죠. 자, 이 과거의 이런 것들을 못된 습관들을 싹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말이에요. 아이고 와서 장구 좀 쳐달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의 행실이에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도 술, 담배하고 싸움하고 또 나쁜 일 하던 사람이 예수님 확실히 믿고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거워. 물론 100% 즐거운 건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이 세상은 어차피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그 누구도 이 고난, 고통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걸 얼만큼 절제하면서 얼만큼 느끼면서 사느냐는 건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멀리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을 맛보는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 기억되거나 떠오르지 않는다. 마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전에 강도질했다. 전에는 살인을 했다. 전에는 매일 못된 짓만 했다. 교회를 괴롭혔다. 아내를 괴롭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그건 싹 변하는. 근데도 이 세상이 잘 불완전하지만 이 세계에 가면 전에 그런 거 싹 잃어버리고 기억이 안 나요. 거기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또 전에 대통령을 했다. 장관을 했다. 무슨 큰 사업가였다. 휴가 있잖아. 그런 거 그거 다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거 가지고 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우리가 만들자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좀 변화가 되라는 거죠. 변화. 그래서 이전 것은 과거에 잘한 것, 과거에 잘못한 것, 그건 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이 없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세상이 돼요. 만약에 그거 옛날 거 생각나고 천국 가가지고 그런 거 생각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올바른 거죠. 그저 거기는 이제 그 밑에 나와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예.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왕이면 실력 있는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도 실력 없는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실력 있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면 다 구원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랬죠. 20장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부활 못해요.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죄가 없으니까 1000년 동안 죄가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 새 예루살렘 상에 거하면서 부활한 몸으로 거하면 거기는 부활한 성도, 예수님 믿고 부활한 성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밖에, 성 밖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 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나라예요. 천년왕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18절 읽어보세요. 본문.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 첫째 성도들이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영원한 천국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맛배기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엿장수들이 엿장수가 가이질 하면서 사람들 막 모이면 어서 오세요 하고 탁 쳐가지고 한 쪼가리 딱 주죠. 그러면 맛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고무신, 헌병, 새 이런 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령 천국을 누리면서 참 영원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찔끔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찔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고 자라난 성도예요. 이왕에 먹는 거 좀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맛보면서 사시라. 자, 성도들이 영원토록 즐거워.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의미예요.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즐거워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행 심사가 어떠한 상정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진노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마귀를 닮아가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옛것에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 19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거기는 천년왕국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는 소리는 무엇 때문에 울지? 괴롭고 슬프고, 물론 기뻐서 우는 것도 있지만 여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슬퍼서 괴로워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 없어요. 또 부르짖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거기는 마귀가 없으니까 성 밖이나 성 안이나 거기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다시는 우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있죠. 거기는 이 슬퍼하는 게 없어요. 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는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병원에 가보면 매일 아픈 사람들이 매일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참 이 세계를 맛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며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는 100세 죽는 자는 아이이고 100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예, 천년왕국에서 혹시 죽는 사람이 있는데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예요. 저기서 사람이 하나 죽으면 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왜 천년왕국에서 죽는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혹시 간혹 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아요. 천년 동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는 오늘 여기는 천년 동안 장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장수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36세를 살았으니까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 네, 969세. 죄송합니다. 969세. 아담이 930세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기는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장수하면서 사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왜요? 왜 죽지 않죠? 죽는 원인이 뭐죠? 첫째, 죄죠, 죄. 근데 죄는 어디서 오죠? 마귀로부터 오죠. 마귀는 지금 1000년 동안 가둬져 있으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1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땅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남아있다.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100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살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사는가? 21절로 23절에 일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나라. 천년왕국은 수고를 많이 해도 헛되지 않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나의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기록이 됐습니다.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랬죠. 23절에. 지금은 이 땅에서는 일하는 게 헛된 때가 많아요. 지금 죽으라고 일해도 돈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죽으라고 농사 지었는데 헛된 게 그냥 거둘 때 그냥 싹 병들어 죽던지 헛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지만 천년왕국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면 그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게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집을 짓고 농사하고 지금처럼 집 더 잘 질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사람이 지식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하니까. 요즘 그 드럼이라는 거 있죠. 드럼인데 하여간 막 날아다니잖아요. 무인으로. 앞으로는 그게 발달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 그야말로 무슨 공상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집도 짓고 살아. 죄가 없으니까 죽지 않고 또 죄가 없으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도 해충이 없어요. 농약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요 밑에 집 처음에 우리보다 잘 자라더니 병이 들었는지 싹 잘라버렸어요. 고추를. 그거 참 우리 거 지켜줘서 감사하기는 안 됐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심었는데 병이 들으니까 다 잘라버렸어요. 반절. 그러니까 농사 지어도 병충해도 없고 집을 지어도 무너질 일 없고 지진 날 일 없고 불 날 일 없고 요즘 불 나고 지진 나고 홍수 나고 얼마나 난립니까? 자,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참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 다음에 22절에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이건 간단하지만 전쟁이 없어요. 남의 거 빼앗지 않습니다. 요즘 막 그 갑질하는 사람들 남의 막 약한 사람 막 빼앗아가고 오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전쟁에서 지면 다 빼앗깁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요즘 농사짓고 농부들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잘 저장해놨는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싹 식어버리네. 이거 뭐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 농부들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그 미가서 한번 보시면 11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8페이지 미가서 4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심판하시고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 사이에서 판결하실 것이다. 그때 그들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예, 4절도 읽어보세요. 그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이런 세계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철 가지고 녹여서 막 무기나 만들고 무슨 미사일을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고 이런 세상이 이렇겠지만 이런 세상 그렇지만 천년왕국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석을 이게 뭐 농사짓건 만드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런 세상 얼른 오면 좋겠죠? 얼른 와야 돼요, 사실.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전제가 되는 게 뭐죠?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을 하셔야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오늘 밤 오실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믿음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않아요. 농사진 거, 또 사업하는 거. 요즘 뭐 자식 없는 뭐 큰 회사가 작은 회사 싹 자기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천년왕국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23절에서는 자손이 재난당하지 않고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자손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때는 그렇게 안 돼요. 참 좋은 세상이 오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냥 얼른 이 세상 오면 좋겠어요. 아까 찬송 부를 때 177장 부를 때 이런 좋은 세상이 얼른 오면 이 죄악된 세상에 모든 인류가 그냥 고통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집사님 두 분 모친께서 그렇게 병으로 고통당하고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그 생각이 나는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 얼른 오도록. 그래서 이제 마지막 24절로 25절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 2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 참 읽기만 해도 이런 세상 얼른 오면 좋겠다. 자,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듣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이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가 있어요. 우리 고성남 목사님 좋아하시는 성구적인 이 말씀은 그분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못하리요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시오. 하나님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짐승도 서로 해하거나 상함이 없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지금은 안 그래요. 이리요? 어린 양이 있으면 확 먹어버려요. 굴랑 잡아다가 먹어버려요. 지금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사자가 톡 집어요. 한 입에 한 입에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자도 풀을 먹고 살아요.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 뱀 본 일 생각하면 말을 안 해야 되겠어요. 하여간 뱀이 이제 흙만 먹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해함이 없다 이 말이죠. 나의 거룩한 산에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 서로 해하지 않는 것. 서로 속상하고 근심 걱정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배웠죠?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면서 사시라고요. 맛보면서. 이건 먼 훗날 있는 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심령 천국에서 늘 이거 생활을 하도록 하는 나쁜 제약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그렇게 맡기라고 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일단 맡겨야겠다 하고 나가면서 또 들고 가 그거를 그 짐을 또 보따리를 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다 주님께 맡겨줘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너도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생활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